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도와줬는데도 고마움은커녕 오히려 상처가 돌아올 때 마음은 한없이 허무해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가려대하라. 모두에게 똑같이 베푸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오늘은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베풀지 않는 사람 유형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은 적 말이에요. 내가 베푼 호의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거나 심지어는 더 많은 것을 요구받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하며 자책하게 되지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험들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내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니까 더욱 그래요. 내가 베푼 정성이 하찮게 여겨질 때의 그 허탈함,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살까요?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호구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베풀되 분별 없이 베풀지 않는다. 마치 농부가 좋은 땅을 골라 씨를 뿌리듯 마음의 밭을 잘 살펴 선한 씨앗을 뿌려야 한다. 이 말씀이 참 깊죠. 자비롭게 살아야 한다고 해서 무작정 베풀라는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또는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무작정 베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다가 상처받고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은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지키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는 절대 베풀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할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사람을 가려서 도와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냉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비라는 걸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의 탓, 상황 탓을 하는 사람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약속에 늦었으면서도 교통이 너무 막혔어. 갑자기 일이 생겨서라고만 하지. 내가 시간 관리를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주려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뭘 알아? 내 상황을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되레 화를 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항상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는 억울한 피해자고 다른 모든 것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가해자라고 생각해요. 둘째, 변화를 거부해요. 조언을 해주면 그건 내 성격이야. 나이 들어서 못 고쳐, 이런 식으로 변명하죠. 셋째, 책임감이 없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바빠서 힘들어서 라는 이유로 미루거나 남에게 떠넘기려고 해요.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보지 못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와 같다. 아무리 많은 등불을 켜줘도 스스로 눈을 감고 있으면 빛을 볼 수 없다. 정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줘도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신의 며느리에게 늘 온갖 정성을 다했어요. 음식도 해서 갖다 드리고, 손자 돌봄도 도와주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해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어머니가 우리를 이해 못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더래요. 심지어 부부싸움이 나도 어머니가 남편 편만 든다며 화를 내고요. 더 가관인 건 집안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건 전부 남편 탓, 시어머니 탓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희생자라고만 생각하더래요. 자기가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몇 년 계속되자 그분은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해줘도 자기 문제는 보지 않고 계속 남 탓만 하는구나. 그때부터 적당한 선을 그었다고 해요. 꼭 필요한 도움만 주고 그 외에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대요. 내가 너무 차갑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니까 다른 가족들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사람들에게는 베풀면 안 될까요? 첫째, 아무리 도와줘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으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둘째, 오히려 의존성만 키워줘요. 자기 책임을 져야 할 일들도 남에게 떠넘기려 하게 되고요. 셋째, 베푸는 사람만 지치게 돼요.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걸 요구하니까 말이에요. 넷째,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게 돼요. 계속 도와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는 거거든요. 두 번째 유형은 늘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 관심, 시간, 에너지를 서로 나누는 게 건강한 관계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받기만 해요.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한테 필요할 때는 연락하면서 이런저런 부탁을 해요. 잠깐 시간 있어?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럴 때는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죠. 그런데 막상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쏙 들어가 버려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더 가관인 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도움은 금세 잊어버리면서도 남이 자기에게 해준 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불만을 표현해요. 그때 내가 부탁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런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모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이유도 모르고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야, 요즘 세상에 정 없어,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결핍감이 깊어요. 어릴 때부터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많이 받아서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계속 일방적으로 베풀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아요. 금강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시를 함에 마음을 내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머물지 말라. 이 말씀의 깊은 뜻 중 하나는 진정한 보시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거예요. 진짜 보시는 받는 사람도 베푸는 사람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관계가 지속 가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대요.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아이 봐달라고 하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때마다 그분은 마다하지 않고 도와줬대요. 친구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남편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 친구는 연락 한 통 없었다고 해요. 장례식에도 오지 않고 나중에 우연히 만나서는 요즘 바빠서 연락도 못했네 이런 말만 하더래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몇 달 뒤에 그 친구가 또 연락을 해서 요즘 우울해서 힘들어 같이 차 마시자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 때는 연락하면서 친구가 힘들 때는 바빠서 연락 못했다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때 그분이 깨달은 건, 아,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도구로 보는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 이후로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대요.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해지고 좋아졌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첫째,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더 달라고만 해요. 둘째,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셋째, 관계를 거래로 생각해요. 사람과의 만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정도로만 보는 거죠. 넷째,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어요.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베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만 상하고 지칠 뿐이에요.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은 내가 부탁하면 다 해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돼요. 세 번째 유형은 남을 깎아내려야만 안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독특해요.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축하해주기는커녕 트집을 잡아요. 저 사람이 성공한 건 운이 좋았던 거야. 집안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폄하하죠. 더 심한 건 직접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험담을 퍼뜨리기도 하고요.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남을 끌어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나아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질투심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투를 인정하거나 자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남을 해치려고만 해요.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근하게 다가와요. 우리가 친구잖아, 너만 믿어 이런 말을 하면서 친밀감을 표현하죠. 그런데 뒤로는 끊임없이 상대방을 견제하고 폄하해요. 특히 상대방이 잘 되는 일이 있으면 더욱 그래요.
또 다른 특징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나오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하게 굴어요. 그래서 권력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아주 겸손하고 착한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그런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본성을 드러내죠.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정말 낮아요. 그런데 그 낮은 자존감을 건전한 방식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위안하려고 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불행이 곧 자신의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동료가 있었는데 자신이 승진을 하고 나서부터 그 동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전에는 서로 도우면서 지냈는데 승진 이후부터는 뒤에서 자꾸 흉을 보더래요. 저 사람 실력으로 된 게 아니야. 상사한테 잘 보였나 보지.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생각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래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조심해. 저 사람 뒤통수 치는 스타일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작 본인 앞에서는 축하해. 정말 부러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그 동료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저 사람 승진하는데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나 몰라라 해.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더래요. 사실은 자기가 먼저 거리를 뒀으면서 말이에요. 결국 그분은 그 동료와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직장 생활이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을 비방하는 말은 독화살과 같다. 쏘는 자의 손을 먼저 상하게 하고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정말 그래요.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자기 발전이 있을 수 없거든요. 항상 남과 비교하고 남을 견제하는 데만 에너지를 쓰니까 정작 자신의 성장에는 신경을 쓰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가 도움을 받으면서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내가 저 사람에게 기회를 준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더 심각한 건 도움을 받은 후에 상황이 바뀌면 언제 도움받았냐는 듯이 태도를 바꿔요. 그때 그 정도 도움으로 뭘 했다고? 이런 식으로 폄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부탁해서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알아서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절대 감사해 하지 않아요. 둘째,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해요. 셋째, 나중에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도와준 것도 자기 실력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나는 필요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심지어는 나를 깎아내리기도 하거든요. 넷째, 내 성공이나 행복을 견디지 못해요. 내가 잘 될수록 더욱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질투는 마음의 독이다. 이 독을 품고 있으면 자신이 먼저 썩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기 쉬워요.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베풀지 않는 세 가지 유형이 무엇이었나요? 첫째,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둘째, 늘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셋째, 남을 깎아내려야만 안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입니다.
다만 자비롭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베풀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진정한 자비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마음의 평정을 잃고 상처받고 지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가 남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비를 베풀기 위한 지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아예 차단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적당한 선을 긋는 거죠. 꼭 필요한 예의는 지키되 내 마음과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시키지 않도록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언을 아끼세요.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되 내가 나서서 가르치려 하지는 마세요. 받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일방적인 베풀물 중단하세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거리를 두는 거죠.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는 내 성공이나 기쁜 일을 굳이 알리지 마세요. 그들의 질투와 시기를 자극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냉정한 처사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택을 통해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고 그 평화로운 마음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거든요. 또한 이런 경계 설정은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무조건적인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그런 도움이 끊어지면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혼자 서는 연습이 필요한 법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구분을 할 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힘들 때는 누구나 좀 이기적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남 탓을 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일관된 패턴을 보는 거예요. 가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인간적인 한계일 수 있지만 항상 그런 모습만 보인다면 그건 그 사람의 근본적인 성향이라고 봐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이에요. 자기 객관화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화엄경에 보면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내가 경험하는 일들도 달라집니다. 만약 내가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배신당한다고 느낀다면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경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반대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면 그것도 내 마음이 건전하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선한 마음은 선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 가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첫째,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왔는가? 그 중에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혹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너무 많지는 않았나? 둘째, 혹시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이 세 가지 유형 중 하나가 되지는 않았을까?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가?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줄 때 진심으로 감사해 하고 있는가?
나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가? 혹시 질투나 시기로 남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는가? 셋째,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싶은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내가 먼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할까? 넷째,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라요. 혼자만의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이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길이에요. 무조건 베푸는 것도 아예 베풀지 않는 것도 중도가 아니죠. 지혜롭게 분별하여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고 지혜로운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베푸는 것도 수행이지만 베풀지 않는 것도 때로는 수행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경계도 존중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지혜로운 분별력을 갖는다고 해서 마음이 차가워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더 따뜻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상처와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어도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따뜻한 사람, 분별력 있게 베풀면서도 자비로운 사람, 그런 분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평안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자비의 시작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분별하여 내린 결정이라면 그것이 곧 수행이고 성장의 길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이야기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결국 진정한 베품이란 나를 지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할 때 내 마음은 지켜지고 소중한 인연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나무 아미타불 함께 남겨주시면 수행의 길을 함께 나누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